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도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죠. 우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는 장사와 사업이 어느 순간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게 된 것을 가리켜서 인생 역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질병으로 이제는 살 소망까지 없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가족과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을 갖다 가리켜서 인생 역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그 역경을 순경으로 바꾼 인생 역전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가 이게 패하고 있었는데 그 역전되는 것과 같아서 얘기를 들으면 아주 흥분이 되고 아주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도 그 육신의 문제보다 더 실제적으로는 훨씬 크고 어려운 그런 내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외적인 먹고 사는 문제, 그거보다 더 큰 힘든 문제, 내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됐는데 식구들과 더불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외적인 그런 역전이 아니라 내적인 인생 역전이 참 인생 역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적인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외적인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인생의 역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적인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역전되는 겁니다. 마음이 역전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우리는 너무 노하기를 빨리 해요.
마음에 안 맞으면 나오는 게 분노예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라는 얘기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이에요. 이게 내적인 역전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맨날 분노하고 싸우면 무슨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적이지.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노하기를 더 잘하잖아요. 늙었다는 표시가 본관이 노하기를 잘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누가 미워지면 그 미움의 마음을 평생 갖고 가요. 마음이 악해지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을 그저 갖고 살아가요. 내 마음에 원찮은 음란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음란의 마음을 갖고 망할 때까지 그저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저 강도와 도적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건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짓되고 내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없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왜일까요? 주위에서 화나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화나게 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화나게 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일까요? 내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일 거예요. 죄인은 자기의 마음을 못 다스려요. 죄인의 마음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것이기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57장 2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 왜 죄인이지? 그 마음이 늘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그런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악을
덕을 원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음란을 원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 됐으니까. 음란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죠. 끌려다니니까.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죄의 종이 된 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그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것을 행하든지 간에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말만 하고 산다. 서로 심령을 죽이는 말만 하고 산다. 요 입이 제일 무서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죠. 부모 자식이죠. 상처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받아요? 집에서 받아요. 왜냐하면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해요. 심령을 죽이는 말을 너무 잘해요. 서로 망하게 하는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비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픈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아내인데, 나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게 힘을 다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고, 그 마음은 본심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나쁜 말이 나가잖아요. 상하게 하는 말이 먼저 나가잖아요. 마음을 못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인생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이 역전되어야 된다. 마음이 역전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역전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는 마음이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인 인생 역전이에요. 죄의 공장같이 된 마음이 고침을 받는 거죠. 죄의 종이 된 내 마음이 고침을 받는 거죠. 사망의 왕노로 타서 악한 말을 하는 내 마음이 고침을 받는 거죠. 그게 역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침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죄의 사함 받기만 하면 돼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내 죄가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 원인은 죄의 사함을 받기만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역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 받으려고 내가 어떤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죠. 사실은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죄인인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즐겁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용서라는 거 잘 못해요.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때 다음에 보자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더 깊이 서로 생각하고 나눌 말씀은 이거죠. 회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감리교 교주되는 요한 웨슬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 두 회개는 두 단계인데 그 두 단계를 본관이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는 할 수는 없겠죠. 왜? 죄를 모르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람들은 그저 회개하면서 죄를 뭉뚱그려 죄인이라고 그저 회개하는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회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게 될 때에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죄를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건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신 그 죄를 깨닫고 그대로 자복하는 것이 참 회개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밝혀주시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죄를 주님의 죄를 씻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막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밝히 보게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죄를 졌군요. 이제야 알았어요. 주님, 그 죄를 진 장본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회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한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것까지가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모든 죄는, 죄 중에서도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죠.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그 모든 죄,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던 죄, 그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죄들은 다 사람에게 짓는 죄예요. 사람에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죠. 왜냐하면 주의 계명과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고 자백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내 죄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자식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제일 고통당한 게 자식이에요. 상처 제일 많이 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식이 얘기하는 걸 듣고 알아요. 아버지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니? 미안하다. 산소 벌쳐 갔다 오면서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진지하게 아들하고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요. 있었던 얘기, 내가 목회하면 걸어는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하고 거기서 받았던, 아빠에게 받았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다 토해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아들하고 저 더 깊어지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자식에게라도 내가 잘못해서 아들과 딸이 고통을 당했구나, 그걸 주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군요,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 자식에게 가서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죄를 자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제3을 받게 될 것이며 형제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며 죄에서 자유를 그때 얻어요. 그때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만일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형제를 만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요.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아내를 볼 적마다 그 죄가 떠올라가지고 죄책감에 다시 빠져버리는, 용서받은 자들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죄를 자백하고 사함받고 용서를 받게 될 때에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나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형제를 만나다 두 번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에 복음적인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죄 사함받지 못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화되는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죄 사함 받기만 하면 되는데 깨닫게 하신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될 때에 죄의 종으로 살던 자가 이젠 죄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될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죄에서 자유한 마음이 됐다. 이젠 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젠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얘기한 것이죠. 17절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말은 그 내용의 뜻이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17절의 말씀을 뜯어본다고 하게 되면 왕노릇한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왕노릇은 헬라어로 바실리오, 이것은 번역 그대로 왕노릇한다 하는 뜻이죠. 사망이 왕노릇한다, 죽을 짓만 하고 산다, 서로가 그 말이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왕노릇은 바실리오 위에 있는 단어하고 틀린 말이죠. 그게 아니라 아나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은 뒤집어진다, 전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역전된다, 그런 뜻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번역한 것이죠. 연결시키려고.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될 때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마음이 거룩하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 살면서 자기 마음 한번 뒤집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악으로 끌고 그 길을 걸어갈 뿐이죠. 그것이 한번 뒤집어지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되게 될 때 마음이 뒤집어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왕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권이 바뀌어진다. 옛 정권이 내 마음에서 전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종로로 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가 되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전에는 마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한 자가 이제는 죄를 이기며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생활이 나타나지죠.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다른 것 아니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따라 살던 자가 이제 세상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세상 못 거스릅니다. 직장에서 거스르지 못합니다. 어느 단체 거스르지 못합니다. 거스르면 반역자예요.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죄인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뒤집어진 자는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외적인 인생 역전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역전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외적인 인생, 먹고 사는 인생 역전도 그건 다양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범사의 모든 내 인생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 주위에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건 내가 다스려야 될 문제들이에요. 인생 살면서 내가 다스려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그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죠. 그런데 내적인 역전이 이루어진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게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스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악한 말하고 아픔을 주는 말하고 상처를 주는 말하고 고통을 당하가 주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자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게 하는 말을 해요. 말의 말, 생명으로 살게 하는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는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갖고 제발 자식을 죽이지 마. 말씀 갖고 야단치지 마. 제발 좀 자식 좀. 자식 야단치라고 말씀 준 게 아니야. 말씀을 주신 것은 내 심령을 야단치라고 준 거예요. 누굴 야단쳐? 말씀 갖고. 그건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 믿음의 형제들이 생명으로 사는 말을 하며 살게 된다. 이게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내적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 외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한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회개하고 마음이 의롭게 뒤집어져 역전되어서 내적인 역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는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외적인 축복까지, 외적인 인생의 역전까지 모든 성도에 다 이름받고 살기를 원해서 간구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내적인 인생 역전이 다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에 외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 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포함하는 말 아닙니까? 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사가다 할지라도 이것도 날짜가 서로 아다리가 잘 맞아지 안 맞고 그러면 이사가는 집의 이삿짐을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다니다 막히고 이것조차도 괴롭고 힘든 일이요. 범사 작고 그리고 작은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모든 일을 갖다가 다 다스려 주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여호수아를 보십시다. 여호수아도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외적인 인생 역전이 놀랍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본래 모세를 섬기는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섬기는 모세와 함께 하시고 친구처럼 대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와 대하시고 대화 나눈 것을 본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어요. 높은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런 것은 봤지만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눈앞에 내가 섬기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말하시고 모세는 듣고 또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알았어 하고 들어주시는 이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영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 나도 내가 섬기는 모세처럼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한 명만 있어도 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신 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영적 욕구를 가진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게 사는 욕구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 축복을 나도 받게 해주세요. 욕구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 만나고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건 출애굽기 33장 11절이죠. 여호수아는 아이고 오늘 하루도 주인 섬기느라고 힘들었다. 이제 나도 집에 들어가 자야지. 이게 아니라 회막에 머무르며 잠도 자지 않고 같이 은혜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신 축복을 나는 왜 받지 못할까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은혜 받고 친구처럼 대해주신 약속인데 왜 나는 받지 못합니까? 내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셨죠. 내가 하는 것을 다 아브라함의 순기에 다 말씀하기까지 하셨죠. 주님도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대한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장래일까지 내가 알게 하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내적 인생이 역전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그의 하나님의 친구처럼 가까이 알 수 없었던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겠죠. 그때마다 회막에서 엎드려 자복하고 또 자복하고 또 사함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외적인 인생 역전도 이루어지게 돼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는 일이 나타났잖아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패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복한 그 모든 것들을 사사롭게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의 골고루 다 땅을 분배해서 살게 하는 일까지 감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축복을 받으니 사람이 되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려면 오늘 말씀의 초점 마지막은 이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걸 빼버리고서는 생명에서 왕노릇한 축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 있잖아. 부른 찬송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더욱 받아라, 계속 받아라, 그 말이죠. 요새는 개가 거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개가 요새는 아들, 딸이 되는 것 같기도, 어떤 때 어떤 여자는 남편처럼 개를 품고 다니고 그런 분도, 아파트 보면 이젠 다 개를 위해서 바깥에 나와야, 집에서 안 나올 사람들이 개 운동 시키라고 끈매가 줄줄줄줄 따라서, 아이고 저 개 집사들 참 일 잘한다. 근데 개하고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씻겨주길 힘 다하죠. 산보시킨 다음에 발 씻어주죠. 목욕시켜주죠. 그리고 침대에 들어서 같이 자죠. 왜?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시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개를 씻어주고 침대에 함께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은 함께 살아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씻어판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씻어주기를 기뻐하셔요. 참 저는 많이 씻어주셨어요. 참 많이 씻어주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간정했지만 아내에게 투정 부리다가 짜증을 냈어요. 당신 뭐 때문에 나한테 짜증내? 이유도 없었거든요. 미안해.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난 동안 주님이 차 타고 올라오고 딱 내려오니까, 얘야, 너 과거에 배웠잖아. 과거 생각하고 있잖아. 과거를 생각하면 언제나 현장이 짜증스러운 거야. 너 그제 청산해야 돼. 과거에 매일 것도 잘못된 거야. 그때 깨닫게 하셔, 주님. 이렇게 깨닫게 하셔, 저를. 왜? 주님과 함께 살고 사랑하는 하나와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과거로 갔네요. 용서해 주세요. 과거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 후로부터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아내에게 짜증을 안 내요. 짜증을 안 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이죠. 이치는 실수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이 정결하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주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을 것을 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를 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품지 말아야 될 것, 미움과 증오와 음란과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인생 역전이, 내적인 외적인 인생 역전도 이루어진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의의 선물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 모든 일은 주님이 다 내 안에서 해주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의 왕노릇한 생활에서 생명이 왕노릇한 그 생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시고 외적인 인생도 역전이 이루어지셔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격케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마음 한번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내적인 인생 역전 마음 한번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하신 죄를 잡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좀 주십시오. 그 즉시 내 죄를 져주시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의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부터 이 외적인 역전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되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받아들이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총들을 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역전인데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생활을 할 수 없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생활을 절대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직도 내가 죄에 빠져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오니 주여 다시 한 번만 우리 은총들이 주셨기 바를 간절히 빌거줘요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넘치게 받는 은혜를 우리 허락하셨기 바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셨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셨기 바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길 원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내게 하셨길 원합니다. 그야말로 또 아버지 죄를 사해 주시고 어렵다고 여신이 그대를 날마다 받아주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축복되도록 나타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이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악한 마음이 더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사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왕노타며 살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주여 다시 한 번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의의 선물을 그리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하나님이 넘치게 베풀어 주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에게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또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정결케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 축복을 나도 누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의의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더욱더 의의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잡아가려고 또 주의 주신 의의 선물일 뻔합니다. 내가 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일 뻔합니다. 주여 내게 날마다 은혜를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개를 키우는 주인도 그렇게 나보다 깨끗하게 씌워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나를 씌워주셨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아버지 안에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외적인 인생 역전도 다 이루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범사의 복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노년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노년에 범사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투병생활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무수 권사, 윤자 권사, 최원자 권사, 사완진 성도, 우리 나남조 집사, 윤정희 권사, 우리 김홍림 권사, 우리 유송영수 권사 기도하시고 우리 서금석 권사님이 다음 주에 또 시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외에도 몸이 약한 성도 아시는 분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 바를 원합니다. 은혜 팔로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투병 생활하는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그 식구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 베푸셨기 바를 원합니다. 긍휼 베푸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믿음 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 하나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부르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죄인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부르게 될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아버지 수를 받는 아버지 주의 여정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면 외적인 인생 역전까지 나타나고 복을 받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노하기만 하고 마음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처럼 외적인 인생 역전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범사의 복을 받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남은 여생 우리 금천직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에 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빌고 원함나니 주께서 믿음을 주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찾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부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부름을 응답하시고 만나 주셔서 고침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며 다음 주 수술하는 여정도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